자, 오늘은 인생의 위기는 어떻게 찾아오는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가 참 많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 특별히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이 인생의 위기는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부제로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르친 마지막 노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떠나기 전에 이 노래를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주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노래, 그것이 신명기 32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2편을 거닐면서 앞 여러 장들을 같이 연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생의 위기는 어떻게 오는가? 자, 정답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31장 20절과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자,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게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번역해 놨습니다. 내가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그들이 잘 먹어서 배부르고 살이 찔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이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고 나를 무시하며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재앙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 노래가 그 고통의 원인을 깨우쳐 줄 것이다. 그들의 후손들은 그때까지도 이 노래를 잊지 않고 부를 것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증거 자유가 될 것이다. 내가 아직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오늘 벌써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다 알고 있다. 이리하여 모세가 그날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노래를 받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자, 훨씬 가까이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증거를 삼기 위해서 주신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노래 신명기 32장인데, 자, 어떤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노래를 주셨느냐 보십시오. 이 노래는 신명기 31장 21절에처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러니까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수많은 환난과 재앙을 당할 때에, 그때 오늘 이 노래가 뭐하다고요? 그때 필요한 노래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수많은 환난과 재앙을 당할 그때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했는지에 대하여 이 노래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환난이 왔는지, 그리고 재앙을 당하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은 환난과 수많은 재앙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그리고 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는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과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인간의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는가?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엄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뭘 할 것을 아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처럼 이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뭐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12명의 오셋, 도라, 이핍, 엘랍삼 해서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복을 딱 받으면 이 복 때문에 뭐 하게 되냐? 타락합니다. 타락을 딱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을 딱 치면 그들이 뭐하냐?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딱 돌아오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냐?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는 이야기. 이것이 얼마나 돌아오냐? 400년 동안 똑같은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요. 이것이 뭐냐? 사사기의 이야기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부터 이 노래가 그들에게 완전히 익숙되도록 민요처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르쳤었냐? 그들이 일어날 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과 언약을 어길 것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에요. 그래서 환란을 당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죠? 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환란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자기가 뭐 했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타락하고 나서 환란을 당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징벌하신다, 이렇게 말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은 제가 현대어 성경을 옮겨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철저히 숨기며, 그러니까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그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철저히 숨긴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저지르는 온갖 죄악에 대하여 보복하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무거운 내용들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제일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언약을 버리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철저하게 얼굴을 숨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숨긴다고요? 이게 보니까 내 얼굴을 철저히 숨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며 저지르는 온갖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얘기가 저에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고 나서 제 삶들 가운데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제사 지낸다고, 제가 장손이거든요, 장손. 그래서 술도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도 많이 지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아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그렇지요, 절 안 한다고 이러죠. 고모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호로 자식아, 밥도 처먹지 말라고 막 욕도 하시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고3 때는
밥을 제가 52주 중에 밥을 먹은 지, 주일 저녁에 밥을 먹은 지가 한 5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녁 8시 넘어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밥 먹을 수가 없답니까? 한 번은 밥을 먹었는데, 왜? 교회에서는 밥도 안 주더라! 이 얘기가 듣기 싫어서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쩔쩔 주일 저녁에 밥 먹고 왔어요 거짓말하면서 그냥 쩔쩔 굶는 거예요. 5번도 주일날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참 배고프고 어렵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딱 들어가 있으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이방신들을 따르고 온갖 불법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복 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사생자라면, 벌어진 자라면 하나님이 진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20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가나안 약속의 땅에 집어넣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은 무슨 족속이냐? 패역한 족속이에요. 약속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도 그냥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진실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징벌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 노래를 미리 다 가르쳐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징벌을 당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 노래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그 노래를 지은 거예요. 자, 공동 번역에는 신명기 여러 번역본은 32편 20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어떻게 해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 얘기하냐? 공동 번역에는 파란색 한번 보세요. 이 변덕이 죽겠듯 하는 세대, 변덕이 죽겠듯 하는 거예요. 진실이란 특권만큼도 없는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변덕이 죽겠듯 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환난과 어려움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이 특권만큼도 없는, 이건 털 하나, 이 하나보다도 더 못하다는 게 진실이. 그리고 표준 세번역본에는 타락한 세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함정역에는 심히 거역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더라고요? 거역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그리고 현대어 번역 성경이 제일 예쁘게 번역해 놨습니다. 저는 현대어 성경을 좀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 반항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며, 뭐가 가득하다고요? 반항과 고집으로. 그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진실한 마음도 잃어버린 자식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반항과 고집,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진실한 마음도 없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노래를 불러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나는 좀 변덕이 죽겠듯 하다, 그리고 나는 좀 타락을 잘한다, 습관적으로 죄도 잘 짓는다, 그리고 심히 거역하고 반항과 고집이 많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진실이 없다, 그러면 32편을 많이 노래하고 읽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뭐라고요? 그게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자, 됐죠?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배신하고, 그리고 변덕이 많고, 타락, 거역, 반항, 고집, 그리고 무믿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감사하고, 무진실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이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편 25절과 27절 2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리되, 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27절을 잘 보세요. 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딱 인도해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어떠냐? 목이 곧은 거예요, 목이. 그리고 반역이 가득하더란 것이죠. 자,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굴 거역했죠?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런데 하물며 모세가 죽고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백성이 이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결국 뭘 당한다고요?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그렇게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재앙을 당하게 될 그들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노래가 바로 32장의 노래. 이것은 그들을 향한, 그들을 무시하고 배역하다고 욕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변덕이 심한 그들에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잘못해서, 그리고 그들이 실수해서 배역해서 배신해서 넘어가 있을 그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새롭게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32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가? 이 배반하게 되는 것은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러면 이스라엘은 폐역한 사람들이구나, 저것들 참 못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란 것이죠. 무진실하고 이게 다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본성, 마귀의 점령 가운데 마귀와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이 죽지 않는 자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태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냥 함부로 무턱대고 배반하는 게 아니고 꼭 어느 시즌이 딱 도래하면, 어느 시기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딱 배반하게 돼요. 이 시즌이 있어요. 배반의 시즌. 여러분, 배반의 계절이 있잖아요. 가을 되면. 그래서 남자들은 바바리 코트, 코스모스 난 길을 걸어가면서 바바리 코트 기 딱 씌워가지고, 가을이다, 코스모스 한들 그리는구나 하면서 왜 남자에 대한 시련을 이렇게 얘기한 계절이 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믿음 생활에는 뭐가 있냐? 배반의 계절이 있습니다. 배반. 이 배반의 시즌이 뭐냐? 이 배반의 시즌은 요때 옵니다. 신명기 31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러니까 전쟁을 벌릴 때는 거의 배반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7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전쟁을 벌리잖아요. 그때는 거의 배반 안 해요. 언제 배반하냐?
딱 믿음이 딱 정착해서 가나안에 딱 안착을 딱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뭘 주냐?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 배부르고, 그러니까 먹어서 배가 딱 부를 때 뭐가 온다고요? 그때 배반의 계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제가 사역을 20년 넘게 해봤다 아닙니까? 한 교회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8군데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금요철야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요. 제가 주로 이상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365일 기도회가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2번을 설교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65일 동안 맨날 저녁에 기도회가 있으니까 설교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 한 장씩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1000번제를 2번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가다 보면 여러분 항상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 때는 많이 와요. 기도도 얼마나 뜨거운지 막 기도하는 거 보면 목회자 가슴이 안쓰러워가지고 아버지 저거 좀 떨어져 있어.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내가 못 살겠습니다. 좀 떨어져 있어. 이렇게 그런 마음이 날 정도로 안쓰러운 교인들이 많아요. 아침에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교회에 오보세요. 목회자 마음이 어떤지요. 찢어져요. 찢어져요. 예? 눈티 반티가 와가지고 1000번째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1000번째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아침에 10,000원씩 헌금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굉장히 어렵게 뭐 대리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벌어가지고 1,000 한 번도 안 빠지고 1000일 동안 헌금을 했습니다. 10,000,000원이잖아요. 꽤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상처 입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가지고 상처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1000번째까지 들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기 전에 집사님요 그거 성경에 없어요. 그 1000번째 성경에 없어. 제발 하지 마세요. 그분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집도 참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 그래서 하지 마세요. 집사님 제발. 제가 사정사정을 해서 끝까지 했습니다. 기어코 해내고야 말더라고요. 제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줬는지 모릅니다. 주님 목사님의 체면을 좀 목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 좀 말씀도 좀 듣고 응답도 좀 해주고 해가지고 목사 체면도 좀 세워주고 이러면 좋을 낀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1000번째 해도 안 되는 거라 상처 입어가지고 나갔습니다. 다른 게 제 가슴이 얼마나 찢어진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 한 마음은 주님께서 받으셨겠지요. 그러니까 때가 자기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안 맞았겠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절대로 어려울 때는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배신하냐? 먹어 배부를 때, 먹어서 배가 딱 부를 때, 먹어서 배가 딱 부르고 배만 부르냐? 이 먹어서 배부른 것이 하루 이틀 먹으면 살이 안 찌는데 주님이 풍요를 오랫동안 주었던 거 봐요. 그래서 뒤에 보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그러니까 살이 쪘다는 것은 풍요를 오랫동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몸이 더 많이 비대해져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풍요를 주신 거예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하냐? 돌이키는. 그때 뭐가 죽는다고요? 영적인 믿음 생활이 다 죽여. 육체가 딱 부유해지게 되어지고, 육체가 딱 편해지게 되어지고, 육체가 딱 번창해지고, 육체의 영광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거들먹거리면서 이거 나는 천명교인 다니면은 목사다 하면서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이래. 목사들끼리 만나면 개척교회 목사들은 찌그러져 있고 큰교회 목사들은 고개 바닥에 엉근히 딱 들어가 있고 차부터 다르잖아요. 마티즈 그랜저 차부터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요해질 바로 그때 인생의 위기는 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위기도 이렇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풍요란 것을, 여러분 256개 나라 맞죠? 250 여기에 나라 중에 하나님이 10이나 되는 정도의 풍요를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빠져버렸다고요?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애타고 부르짖던 그 아우성들 기도 소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 풍요의 세대가, 배고픈 세대의 목사님들이 딱 물러나고 나서 풍요로움을 누리던 세대가 이제 바톤 터치를 다 했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90% 가까이 그 배고픈 목회의 세대가 끝나고 풍요의 세대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풍요 때문에 결국은 한국 교회 영성이 어떻게 되었냐? 바닥을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불러온 거예요. 우리가 불러온 거예요. 이 어려움은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구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살찌고 풍요로우면, 여러분 이것은 한국 교회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딱 살찐 사람들은 기도가 딱 안 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기도 자리에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돈이 재물이 작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그냥 대부분이 그래.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주일 오전 한 번 딱 이렇게, 그것도 자기가 딱 오줌을 통하여서 예배가 뭔가 빛이 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왔다가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영적인 하나님의 배반은 풍요로울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속에 풍요가 딱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긴장하셔야 돼요. 이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복을 많이 부어주시죠. 그때 여러분 그때가 최정점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앞에는 뭐가 있냐? 미끄럼틀이 있어요. 미끄럼틀 위에 딱 세워져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자칫하다가 여러분 올라올 때는 참 힘들지만 내려갈 때는 순식간에 내려가요. 순식간에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풍요로울 때 배반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마저 섬긴다는 이야기는 보세요. 살찌면 돌이켜요. 돌이킨다는 얘기는 뭘 돌이키냐?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던 이 생각들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다른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가운데서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고 나서 보세요. 다른 신들을 뭐 하게 되냐? 섬기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섬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딱 주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 영적인 외도라 불러요. 영적인 외도. 그래서 풍요로울 때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외도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때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사는 자녀들 신앙생활 잘 나가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자녀들은 웬만큼 그냥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놔도 안전해요. 안전하게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교회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이 문제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했던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 풍요 가운데 있는 교인이 하나님의 가장 큰 근심거리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위험한 사람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 배반한다고요? 풍요를 누릴 때 그때 배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가 살이 계속 찌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운동하는 것이거든. 기도는 영적인 운동하는 것이거든.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운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이런 것도 영적인 운동이거든. 그런데 이 운동이 딱 줄어드니까 뭐가 벌어지냐? 영적으로 비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찾아오고, 여러분 각종 고지혈증이 생겨나고, 그리고 심장이 막히고, 뇌혈관이 막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영적으로도 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운동이 끊어져 버린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비대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이런 사람은 거의 주님을 이미 배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신명기 3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수론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불러가지고, 표준 세번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표준 세번역 있죠? 32편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었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더니 반역자가 되었대.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에 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대. 여수론은 뭐냐? 의인이란 얘기고 정직한 사람이란 얘기.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속여서 빼앗는 자죠. 이 야곱이 여수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줄 정도로 그에게 애칭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차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귀찮아서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내가 살찌고, 그리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을 한 것이죠. 너무 잘 사니까, 건물이 너무 좋으니까, 따뜻하니까, 시원하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집중하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니까, 제가 따옴표를 안 했습니다. 여기 30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결국은 뭐 했다고 해요? 마음을 돌이켜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던 그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돌이켜버리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것, 세상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주시는 세상의 것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니까 결국은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혹은 언제 오느냐?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유혹에 딱 빠져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좋아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실기에 그들에게 배반을 당한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배반을 당할 정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뭔가 좀 잘못했겠죠. 하나님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잘못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배반을 당하게 되어진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배반을 당하게 되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과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석이란 것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세워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대.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이런데 배신을 당해. 하나님이 왜 배신당했다고요? 반석이 되어줘서 배신을 당한 거예요. 너무 완전하고
그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었고 공의롭고 발라서 배신을 당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인간은 어떻게 했다?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켰냐? 신명기 32장 노래 가운데 있는 가사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들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하나님이 그를 어디서 만났다고요? 황무지. 얘는 그가 살고 있는, 그가 참 만나는 황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뭐와 같냐? 황무지인 거, 황무지. 그 벌판에 먹을 것 하나도 없고, 내리쬐는 따가운 태양이 있고, 메마르고 거친 바람만이 휘거리는, 모래바람만이 울렁거리는 그 황무지와 같은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여러분이 황무지가 돼야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풍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황무지와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만난다고요? 황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사람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느냐?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짐승이 울부짖는, 나의 생명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 척박한 짐승이 울부짖는 그곳에서, 많은 압제 가운데서 놓여져 있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뜰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고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지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거예요. 만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냐? 호위해 주신 거예요. 왕을 호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자기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냐? 배신을 땡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냐?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이 같이 걸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그리고 호위하시고 보위하시고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지켜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킨다. 그것을 노래를 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설명을 합니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왜 둥지를 어지럽히죠? 새끼가 그 스스로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수리가 둥지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둥지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가 그 스스로의 엄마의 둥지를 떠날 때가 되어진 거예요. 성장할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둥지를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어지럽힐 때는 여러분이 뭐 할 날개라고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그 긴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나를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끼 독수리에서 어른 독수리로 그 스스로 창공을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훈련시키고 지키고 보호하고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켰다는 것이죠.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타고 다니게 했다고요? 땅의 높은 곳,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높은 곳들을, 그리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그리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두 번의 반석에 물을 먹게 하셨죠.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 반석의 꿀과 기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마칠 그 반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 염소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주님이 먹여주시는데도 아름다운 밀을 주신 거예요. 최고급 밀. 그리고 포도즙의 붉은 즙을 마시게 하신 거예요. 최고의 대우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까지 약속해 주셨느냐? 이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저주가 뒤에 나오겠지만 4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복을 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지는 이런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배신을 당한 거예요. 배신을 당하게. 그래서 너무 잘하면 안 돼. 너무 잘하면 맛이 없어져 사람이. 너무 헌신적으로.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 여자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팁이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행복한 가정. 그런데 그 행복한 가정의 특징 중에 이상하게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할 것 같은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 남편에게 헌신적으로 하고 자녀들 잘 기르는 그런 가정이 일반적으로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같이 남편에게 너무나 헌신적으로 잘하고 자녀에게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불행하게 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 진짜요. 아 이상해. 희한하게. 근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 가정들을 딱 보면 아내가 땡땡땡땡 끓이는 아내 남편을 둔 가정들. 그러니까 아내가 주로 대접을 좀 받고 그리고 떼댁떼댁 끓이는 그런 가정이 의외로 편안하게 잘 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체가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내들이요. 너무 잘해주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맛이 없어져요. 저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딱 생각해요. 그래서 적당히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가르쳐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비성경적인 것인데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못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하다가 일어났냐. 하여튼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함부로 대접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뭐하죠? 함부로 대하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너무 헌신적으로 잘하면 저도 저희 아내에게 조금 못되게 굴고 이래야 되나? 그러면 농담 장난입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했다고요?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한 내용이 그러면 도대체 뭘 배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6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을 배신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뭘 일으켰다? 질투를 일으켜. 하나님이 질투를 했다는 얘기는 질투는 누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앞집에 식당에 아줌매가 있는데 아줌매가 억수로 사랑하는 다른 사람하고 사랑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제가 질투 냅니까? 우리 식당 아줌매가 무슨 사랑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 질투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사랑할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질투까지 하실까요?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질투까지 할까요? 여러분이 바람 피는데도 남편이 아무런 상관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쁜 짓 하는데도 그거 바꿔야지 이제. 남편이 나쁜 짓 하는데도 아내가 괜찮아. 그것까지는 괜찮아. 월급만 잘 갖다 줘. 이렇게 하면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맞아? 질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신이 돼가지고 질투한다. 여기에 대하여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면 질투까지 하실까요?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신으로 질투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옮겨서 다른 신을 사랑했다는 얘기. 마음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할 정도로 마음을 송두리째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하였나니. 그래서 하나님 외에 하는 모든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하는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꼭 그들이 알지도 못하던 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신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가서 뭐 했다고요? 쩌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가지고. 그리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 이거 신기한데? 그래, 나 절 한번 해봐야 되겠다면서 막 절하고 이런. 너무 신기하다. 절 한번 받으시죠. 이렇게 하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도 막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UFO 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이죠. 참, 네. 희한해요, 하여튼.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신들을 왜 섬기느냐?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를 왜 지내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이것을 갖다가 32편 38절은 또 이렇게 합니다. 왜 배신한 내용이 뭐냐? 너희는 그런 신들에게 재물을 풍성히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다 갖다 주었는데 그런 신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잔뜩 갖다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월급을 벌여가지고 월급을 타가지고 아내에게 갖다 주는데 저 아내가 옆집 남자한테 다 갖다 준 거예요. 그것도 많이. 열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배불리 먹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밥도 안 해주고, 남편은 쩔쩔 끊기고, 옆집 남편에게, 남편이 아니지, 옆집 남자에게 뭐 해줬다고요? 포도주하고 기름 짠 타서 배불리게 먹이는 거예요. 누구 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렇게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원을 가지고 악한 영들이 악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재원을 다른 데로 허비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악한 일을 하는데 헌금 보내는 것, 그것이 진노의 대상입니다. 진노의 대상.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그렇게. 자, 그래서 신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돕고 너희를 보호해 주도록 호소해봐라. 이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너희들이 배불려 먹어주고 풍요롭게 해줬던 그 신들에게 뭐 해봐라? 호소해봐라. 구원해주는지 살려주는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배반의 내용은 뭐냐? 결국은 다른 사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 그게 뭐죠? 외도입니다. 외도.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든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질투를 일으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일에 상관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고 하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질투심을 좀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나에게도 주세요. 왜 내게는 관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과 24절에 보면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 뭘 준다고? 저주를 내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풍요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그들의 하는 손에 대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진노의 지팡이를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냐? 삶들 가운데 저주를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괴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질책을 보내요. 그리고 21절에 하나님 뭘 보내죠? 전염병을 보내요. 전염병. 그리고 2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몸이 피폐해지는 병으로, 그러니까 몸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칠 때 보니까 몸을 쳐요. 몸을. 그래서 몸이 피폐해지는 병, 그러니까 열병, 몸이 열이 많이 나고 몸이 피폐해지죠. 그리고 염증, 몸에 염증이 많이 일어나고 되어지면 몸이 피폐해지고, 무더위, 그리고 가뭄, 그리고 식물이 시들게 하고 습게 하는 병으로 내가 멸망하기까지 치실 것이며, 그것들은 내가 패망할 때까지 너를 쫓을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산업에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청동이 되고, 그리고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 얘기는 뭐냐?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청동으로 되지. 영적인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여호와께서 내 나라와 비 대신, 그리고 내 나라에 비 대신 모래흙, 먼지를 보낼 것이며 그것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너를 멸망시킬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뭐하다고요? 있습니다. 이런 걸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 신명기 28장 20절과 24절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못 바꿔놨네요. 요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밑으로 끌어와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위에는 못 고칠 때가 가끔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타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명기 28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집트의 종기, 치질, 괴혈병, 가려움증으로 너를 치실 것이고 너는 병이 나을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정신병, 그리고 눈 머는 것과 정신찬란증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그래서 모두 보낸다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이 너무 멀리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뭐 한다고요? 육체는 없어져도 뭐는 영혼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딱 보면 총 6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복에 대한, 순종의 복에 대한 것은 14절이에요. 그리고 불순종의 저주에 대한 것은 54절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배에서 2절이 빠지는 4배, 4배. 그 4배나 뭐가 많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피해가야 될 여러분 어려움들,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하여금 안전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속력을 내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가? 자, 오늘 제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2가지 답을 드릴 텐데, 왜 반복적인 실패를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가? 여기 보면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뭐하고? 택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한 가장 결정적이고 큰 이유는 뭐냐면 뭐라고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선택을 잘못해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현대어 성경이 30절 19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세요.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에게 묻는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겠는가? 죽음을 택하고 저주를 받겠는가? 부디 너는 생명을 택하여 후손들과 더불어 오래오래 살아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복과 저주는 결국 누가 선택하는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도록 성경은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전체 인생 가운데서 뭐가 있냐? 인생의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의 두루마리에 뭐가 있냐? 생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도 있냐? 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 가운데 생명을 내가 선택하면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사망을 선택하게 되면 사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면 복이 내 것이 되어지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가 내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이 땅 가운데 원인은, 그러니까 보세요. 수많은 인생의 많은 재앙과 환난의 위기는 왜 오느냐면 결국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뭐가 온다고요? 여러분 가운데서 수많은 재앙과 환난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잘못된 이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환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계속 선택하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이 되고 복을 선택하면 복이 되는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두어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이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뭘 선택했냐? 저주를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 이 풍부함이란 것은 결국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공급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속 선택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역할로 손을 벌려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가져온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면서 가져온 그 선택한 복으로 가져온 그것만을 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부함을 통하여 뭐가 일어난다? 영적인 나태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완전히 죽어버려요. 여러분 영적인 풍부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질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나태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되죠. 어떻게 타락하냐? 이렇게 복을 하나님이 줘요. 주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쾌락을 짓는데, 쾌락을 즐기는데 사용해요. 여러분 쾌락을 내 육체에 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비용이 듭니다. 비용. 모든 쾌락을 할 때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보다 뭐가 필요하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쾌락을 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나 기타 수많은 것들은 관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충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을 어디선가 납치하거나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압제해야 되는 거예요. 폭력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죠? 이런 엄청난 범죄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쾌락에는 뭐가 들어가냐? 대부분의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폭력과 억압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죄가 그의 삶들 가운데 편면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작은 사람들은 큰 죄는 못 지었습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주로 부자들이 짓습니다. 부자. 하루 일용직 나가서 그거 벌어가지고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이 어떻게 못된 짓을 해요?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래서 풍요하게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이 못된 짓 해요. 못된 짓.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못된 짓. 그리고 죄 가운데 들어가고 육체가 어떻게 되죠? 무통제가 되는 거예요. 육체를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통제하지 못하고 육체의 죄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이 육체와 온 삶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만 있는 거예요. 육체만 살아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 삶이 인생의 큰 위기와 인생의 큰 문제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이, 꽃처럼 예쁜 가정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가정이 그렇게 깨져 버린 거예요. 그 깨진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그렇게 피폐하고 힘들어하고 자녀들이 울부짖고 그런 거예요. 그 상처 입은 마음이 또 다음 세대를 거쳐서 또 일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통치가 내 삶들 가운데 있지 않는 특별히 부자의 영혼들은 거의 구원받기가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풍요하게 하는데 재물도 많고 좋은 차도 있고 그리고 건강도 하고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결국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못된 짓. 예? 골프 치러 가서 못된 짓 하고 등산 가서 못된 짓 하고 휴가 가서 못된 짓 하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서로 알면서 또 묵인하고 그냥 살아요. 이렇게. 그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 이래서 육신적인 생각이 온 그 가정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재벌 집에도 가봤다고 했죠. 재벌 집에는 거의 제가 행복을 느낀 가정이 거의 없어요. 희한해요. 진주에 있을 때는 대통령 주치 아버지, 그분도 교수님이었는데 그 가정도 제가 가봤어요. 여러분, 진주에 가면 장로님들이 30몇 분이 되신데 반이 대학 교수예요. 일주일에 이틀씩 계속 신방을 돌아요. 그래서 가정마다 다 가요.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렇게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이 권사님 이 가정 행복하다 그렇게 느낀 가정이 별로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육신의 생각은 왜 사망이냐?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의 삶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 수많은 변덕이 줄걸 듯하는 거예요. 신앙이 조금만 잘못 맞춰도 교회를 엎어버리고, 실제로 교회 엎어버리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개척교회 어떤 부자가 와서 헌금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한 거예요. 헌금해놓은 거 다 내라.
결국 저 헌금하는 거 다 주고 그 교회가 부도 나가지고 어디 다른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옆에 조그마한 데 가서 옮기고 피눈물 흘리고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자기 마음에 좀 안 드는 말 한마디 했다고 헌금하는 거 다 내가 다 걷어갔어요. 이렇게 실제로. 그래가지고 교회 다른 데 옮기고 헌금해놓은 거는 놔두고 솔직히 그냥 고이 나가지. 그 완전히 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나가요. 변덕 때문에 변덕.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손대는 게 그에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죽어서 그에게 손을 대면 그는 바로 지옥입니다. 바로 지옥.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손을 대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는. 그래서 그 뒤에 얘기 들어보니까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한 사람은 어디 대들다가 막 빚을하고 하는데 막 하나님이 그 삶이 완전 개판 엉망이에요. 못된 짓 하고. 그러고서 딱 버럭했는데 아니 목사 새끼가 교회 가운데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했다고 막 하다가 자기 이제 월요일날 사무실에서 막 욕하고 분나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나가서 그 사람이 있다가 의자에 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뜨려 죽어버렸어요. 실제로 제가 현장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는 뭐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타락, 거역, 반항, 고집, 무질서, 무감사, 무진실 이런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한다고요? 손 대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손댐은 결국 뭐 때문에 오는 것이냐?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재앙과 환난, 위기를 바꾸는 최고의 전략은 뭐냐? 결국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고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생명과 30장 19절에 생명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재앙과 환난의 위기는 결국 뭐 때문에 왔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선택을 뭐 하면 된다고요? 잘못된 선택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가?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전략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생각, 사단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바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내라는 것이죠. 뭘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평생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선택하십시오. 선택하면 그 하나님 안에 주시는 나가도 들어가도 밥그릇에도 오만데도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것이 지키고 보호하고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마귀를 결단하라고요. 사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이 선택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 살겠다고 여러분이 청종하기로 말하고요. 철저히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몇 편의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무슨 집회 한번 가서 이 집회에 참석하면 모든 것이 다 뚫린다, 그런 집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안수 한번 받으면 인생이 끝장난다,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뭐라? 바꿔라! 바꿔라 생각을! 이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선택을 바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청룡하기로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기로 뭐 하라고요?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선택하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 경외죠. 경외. 이게 지혜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가 오늘 전가 모세가 이 노래를 다 얘기하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오늘 전간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간직하라는 얘기가 뭐냐? 사랑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그 사랑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전하여 이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라. 이것이 뭐죠? 청종이죠. 청종. 여호와의 말씀은 빈말이 되어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빈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대로.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만한 거예요. 그분의 말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너희의 생명이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지막 그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말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결국 뭐 해야 된다고?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모든 복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대로 됩니다. 택하십시오. 뭘 택해야 되냐? 자,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명과 복을 선택을 안 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재앙과 환난,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왜 당하냐? 저주와 이 땅 가운데 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걸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말아 수정하라. 잘못된 선택을 수정하면 하나님의 복의 물꼬가, 하나님의 회복의 물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죽을 때 모세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하라? 생각을 말아 수정하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말아 선택하라.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위기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당하고 있다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이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을 수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청종하기로 선택하고, 의지하기로 선택함으로 여러분 회복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